오늘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참으로 타락한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영적으로 직감을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전도를 하였지만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고린도 지역도 여전히 복음의 유대인들은 참 냉혹하구나, 냉정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6절에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절 말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회당 옆에 있는 옆집 사람 유스도 사람이라는 집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회당 옆에서 있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살폈겠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뭐 다 들어갔는지 아니면 혼자 바울만 유스도 집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1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한 사람, 원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멀리하였지만은 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회당 옆에 거주하는 그 집에서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고 그 온 가족을 믿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도 믿게 되었고 또 헬라인들 중에서는 우리가 서울 도시에 보면은 항상 서울에 있다고 해서 도시에 있다고 해서 다 부유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사람 인구가 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은 그래도 좀 관리, 상급자 계급이지만 6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위급에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과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발달되고 또 상업이 발달되어서 활발한 듯 하지만은 사실은 노예와 주인 관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층민들이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고린도 지역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참 문제가 많구나.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복잡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온 가운데
가운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다뤄진 복음 서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9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대산이라는 이 성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주님을 믿지 않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있었지만 한 사람 유스도라는 사람이 믿고 그 옆에 있는 회당장이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의 12절 이하에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드디어 이제 올 게 왔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그래서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13절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어처구니 없는 죄명을 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율법을 어긋나게 율법에 맞지 않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럴 때에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14절에 입을 열고자 할 때 오히려 갈리오 총독이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면 내가 재판을 하겠지만 15절 만일 문제가 너희들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에서는 그런 공권력을 통하여 사람들이 설득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게 하고 엄청난 핍박과 곤장을 때리고 그랬지만은 이상하게 고린도 지역은 타락한 지역이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도시가 타락하니까 이 도시 지역은 고린도 지역은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야 총독의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갈리오라는 사람은 이 황제의 형님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뻘이지만은 이 갈리오 총독으로서 아가야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평판은 굉장히 사람이 참 좋다, 착하다, 공의롭다, 정직하다라는 그 말을 들었던 평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보니까 너희들의 문제와 언어라면은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가야 총독 갈리오는 로마의 법에 해당되는 것에 접촉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의 법 안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자치의 법을 적용해 가지고 관습과 종교와 언어에 관해서는 스스로 판결하라라고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덕에 보호하는 결과를 갖게 한 것이죠. 어느 지역은 굉장히 문제가 돼서 큰 감옥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고린도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가야 총독의 갈리오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쫓겨나니까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17절에는 이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회당장은 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온 가족이 주님을 믿으니 아마 회당장직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뒤에 세운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서에 보면은 주님을 믿는 자로 소스데네가 표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소스데네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스데네가 나와요. 그러니 이 소스데네도 회당장 소스데네도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니까 이제 아예 법정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인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바울을 잡질 못하니 그러니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리면서 폭력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소스데네는 굉장히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나 바울과 소스데네는 하면서 같이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선에서는 큰 부흥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와 어려움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신앙의 복음의 방해와 복음 전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 유스도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소스데네가 주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또 고린도 지역에 정말 하층민들한테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하층민들한테 쫙 엄청나게 저변으로 많이 깔려졌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많이 있지만 그 장감성으로 해서 장로교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가면은 장로교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 침례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어느 지역은 장로교 중심으로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굉장히 가난하지만은 침례교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게 100년이 지나고 나면서 침례교인들은 점점 많아진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부유했던 그 장로교인들은 점점 은혜가 식어지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점점 더 뜨겁고 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순절 계통과 그리고 침례교 계통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성도들이 옮겨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령에 관하여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도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 그 정도라면은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단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방언은 무엇인지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서 바르게 된 성령, 은사가 되어야 됩니다. 엉뚱한 쪽으로 지금 많이 되어진 것도 문제가 많지만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타락한 지역도 복음의 부흥의 역사에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사모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린도 교회의 그 타락한 지역에 주님을 믿는 자들 한 사람이 생겨나면서 계속 전파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